찬양하실 텐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알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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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마지막 날에 하늘을 여시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또 나팔소리와 함께 옵니다. 우리가 그 오실 날을 고대하며 찬양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손뼉을 치면서 자 배워. 하나
왕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두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정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죄와 허물로 상한 심령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고 예루살렘의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은혜로 베푸시어 감격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며 더욱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저물어가는 9월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전도해야겠다는 영원 사랑하는 결심을 나타내어 내가 먼저 전도지를 들고 이웃을 찾아 나서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보내면서 온 성도들이 곳곳에서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 가족을 주님처럼 섬기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며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김혜준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차세대를 위하여 공사 중인 스포츠 필드에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사오니 주님께서 그 어깨를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다음 주에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 냉랭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파고들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이 차고 넘쳐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여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걷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죠. 지난 금요일부터 어노인팅 찬양 월십 금요 찬양 예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고요. 큰 은혜 누리게 됐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참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시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42주년 감사 부흥사경회와 임직예배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중요한 이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임직예배까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역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목회자 후보 되시는 존 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9시 15분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금 11시 예배에 또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을 콕 집어서 드리진 않았지만 중고등부 목회자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지금 저와 함께 이 목회를 할 부교육자가 없다는 사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하여튼 감당하겠습니다. 예. 이 몸이 부서져라 감당할 테니까 하여튼 그래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예비하신 신실한 종들이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 함께 이 팀 미니스트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 김혜준 권사님 장례 예배 어제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스포츠필드 프로젝트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실 때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팔다리 머리 허리야 이러시면서 일어나셨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운동으로 아픈 몸은요 푸는 방법이 운동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노동해가지고 아픈 몸은요 한 번 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저께 2줄 했어요. 근데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어떻게 정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이번 토요일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기도 생각하고 있는데 광고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잘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는데 이 본당 페인트 작업하시느라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페인트 작업이 옆에서 보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예, 좋지요? 괜찮죠? 아주 세련되고 참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도 주시고 서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모여서 이렇게 봉사하니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또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사명 잘 감당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본문이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15절과 16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거기까지 한번 다시 보시죠.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망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기서 화는 화를 낸다 이게 아니고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앙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자, 그러면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네요.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번성의 은혜와 복을 누려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구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당하는 재앙,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생명과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더 담고 싶잖아요. 더 마음에 새기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리세요. 누리실 수 있어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생명과 복을 잃어버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일이 최초의 인간에게서부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명령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에요. 자, 16절, 17절, 9절, 9절 잘 보세요. 자,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까지 보세요. 자,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허락이 아닙니다. 뭐예요? 명령입니다. 우리 예비군 아저씨들 군대에서 식사 많이 하셨죠? 군대에서 식사하려면 이 뭐가 문서로 내려와요. 급식 모르시는구나. 에이, 군대 갔다 온 거 맞아요? 예. 급식 명령서라는 게 내려와요. 명령대로 먹어야 돼요. 거기가 군대예요. 군대 얘기 싫어하시니까 거기까지.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동산에 내가 만들어준 이 맛있는 모든 열매 먹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임의로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뭐든지 먹어.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죠. 그런데 17절에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겠습니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만은 먹지 마라. 명령이라고요. 먹어라도 명령, 먹지 말라도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잖아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하신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인생에게 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전반부가 바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생명과 복을 놓쳐버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 곧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죽음, 그래서 그냥 한 단어로 죽음 나오니까 다 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 달라요. 그 죽음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곧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면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났다라고 선포하시네요. 자,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멀쩡히 살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 너희들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말의 뜻이 뭐냐고요. 죽은 적이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사실은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그 허물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그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 대답해 보세요. 우리 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망, 이것이 여러 가지 중에 정리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종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 멸망이라고 표현하신 그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도, 그 영원한 멸망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새기시라고요. 자, 같이 읽거나 암송하시거나 하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져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완전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죽음이 남아있어요. 그 한 가지 죽음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이 뜻하는 게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욥기 3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이럴 날이 온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거두실 날이 와요. 기분 나쁘세요? 네. 뭐 기분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단 한 분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예. 당연하죠. 우리 인간인데 이런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살고 싶지. 맞아요. 살고 싶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는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외를 행하셨네요. 그 예외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오늘 찬양 가운데 등장했어요. 옛날 선지 같이, 그 다음 가사, 우리들도 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에녹, 첫 번째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워진 첫 번째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거기에 에녹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님의 에녹을 보고 왜 기뻐하셨나?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역시 오늘 찬양대 가사 중에 계속되는 가사.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단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에녹의 삶은 365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안 되겠다. 천국으로 올라와. 내 옆에서 그냥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에녹이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예외. 또 한 사람 예외가 있는데, 아이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 장면, 설명한 장면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뭐 언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 문제는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갈게요? 이런 질문 재밌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띵동띵동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말과 불수레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해서 엘리야와 후계자 엘리사 사이를 갈랐어요. 접근 금지. 엘리사, 너는 땅에 남아. 할 일 있어. 엘리야, 너는 하늘로 올라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주신 거고요.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갔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뭘 타고 올라갔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예외를 두셨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도 보여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에녹하고 엘리야를 대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왕이면 저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쭤봤는데 아직 응답은 못 받았어요. 제가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에요. 무슨 큰일은 무슨 큰일입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 중에 어떤 분인데,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큰 빌딩 갖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신대요. 자녀들 다 잘 돼서 넉넉하게 걱정 없이 다 잘 산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 권사님에게 전화를 거는 이유, 아파서, 병들어서, 외로워서, 의지할 데 없어서 그 신세 한탄 하려고, 그러려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는데 짧게 통화를 끝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만 돈 많으면 뭐해? 그 다 소용없지. 예수님 안 믿으니 이렇게 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니 뭐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소망 없고 세상에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거 누린다고 누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외로워서 참 쓸쓸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고 안 됐다. 예, 그렇게 살다 죽든지 말든지. 자, 이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뭘까요? 전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네요. 숙제 내드리고 싶은데 이 숙제는 다음 주일까지 해오세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하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만 전해드릴게요. 뭐 실제로 하셔도 좋아요. 자, 제가 내드리고 싶은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분 가운데 그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너무 불쌍하다. 그 영혼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으신 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름을 좀 적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맨 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저 이거를 숙제로 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요 기도 요청서 있고요. 기도 요청 함도 있어요. 적으셔서 이름만 적으셔도 돼요. 전도 대상자니까. 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죠? 저도 뭐 모르는 분들이지만 이름을 만약에 적어내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은요 기도부터예요. 기도부터.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어차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나빠요.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부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잖아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혐오스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저에게 오더라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정하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그러면 우리는 벌 받는 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요. 칭찬과 형벌 두 가지를 다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대요. 그러면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데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이게 심판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다 아시죠?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심판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뭘까요? 형벌이죠. 형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찾으신다. 이 세상 떠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가 준비한 그 곡식 창고에 가득 넘쳐서 몇 년이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잔치할 수 있는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허무하죠? 허무하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는 무덤, 지옥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멀리 보니까 세상에서 봤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누구 품에 안겨있나?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죠. 부탁을 드려요. 한 가지. 무슨 부탁? 그 나사로 시켜서 물 한 사발만 부어주세요. 아니고 손끝에 찍어서 한 방울만요. 내 혀끝에 한 방울만. 그게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 혀끝에 살짝만 떨어지면 좋겠다. 더도 말고 한 방울만. 그런데 못 얻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죽기를 원하나 죽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옥이죠. 이게 심판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전혀 염려할 일 없고 전혀 두려워할 일 없어요. 왜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는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그것을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구절구절이 정말 은혜예요.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에요.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일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처음에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바라신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기를,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죄인들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의 죄의 짐은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완결하셨어요. 또 무슨 죄를 담당하신?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다시 오실 때는요, 최종 결산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느니라. 괄호 열고, 그런데 또 죽으라고? 괄호 닫고. 그런 일은 없다 이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라. 즉 예수님 바라는 사람들이 되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이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번째 완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심판과 재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나? 온 세상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25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임금으로 오시는데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신대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세우신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살아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당연히 세우시고, 죽은 사람 다 일으키셔서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이 지구에 흔적이 있었던 사람 전부 다 세워서 심판하신대요.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 두 그룹으로 나누신답니다. 한 그룹은 천국행, 한 그룹은 지옥행, 한 그룹은 영생으로, 다른 한 그룹은 영벌로. 최종 결정. 그래서 그때는요, 패자부활전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죄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짐을 다시 지실 일 없어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책에 다 기록했는데 그 행위책 보고 내가 그대로 있는 대로 결정하겠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거 하려고 재림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당연히 두려워요. 왜냐? 이대로 살았다가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네? 난리 나요? 큰일 나요? 큰일이 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면 안 돼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몰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내 성경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어디 있더라? 예, 그거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천사도 몰라, 사람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들이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죠. 그런데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인지 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으시죠? 예,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대혼란으로 지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날짜를 알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못 가요, 세상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지만 이건 선포된 사실이에요.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래요. 내가 모르는 까마득한 미래에 오시기를. 지금 당장 오시면 큰일 나요. 왜? 할 일이 남았는데? 본당 페인트 여기 앞에밖에 못했어요. 운동장 공사 인조잔디 2줄밖에 못 박았다니까요. 예, 할 일이 이렇게 태산같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 장가 시집도 못 보냈는데 비즈니스가 지금 이 코로나를 뚫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최종 결정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야, 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구나. 아이고,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 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될 것을 믿으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지금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저녁에 집에 가서 텔레비 켜놓고 생각 좀 해보다가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눈 뜨세요. 지금 하셔요. 지금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겸손해서 에이 뭘요?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태도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만 긍휼로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라 몰라?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하늘나라까지 꼭 가기를 원합니다. 말이라도 진심으로 그런 고백과 간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지키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확실하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정하시고요, 심판도 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정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담대히 선포하고 이 거칠고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명,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정하시고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정하신 하나님, 그 뜻이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저희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아이노스 찬양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이노스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태환 장로님, 정경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지나옴을 감사드립니다. 장지선 권사님, 김동건 장로님, 이길재 장로님, 이정아 권사님, 옛부터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병문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 감사드립니다. 정권 장로님, 홍문산 장로님, 이부금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가족공예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김용순 권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올립니다. 연다니엘, 민영 집사님 항상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혜숙 집사님,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입술의 열매 감사로 올리게 하여 주시며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라 꿈꾸며
감당하며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불경기로 인해 참으로 힘든 때이지만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보람과 결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때에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참 아름답고 귀한 환경에서 모든 세대가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넘쳐나 영생 얻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천국 소망과 위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주여, 모든 질병과 또한 마음의 쓰라린 상처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천국 소망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